네, 오늘은요 지난번 말씀 가운데 좀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함께 살펴보고 또 6번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상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징은 어떻게 보면 암호와도 같은 거거든요. 상징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상징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을 사용한 그 본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또한 예언서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 처지를 통해서 상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그런 역사나 사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다행히 이 구약 성경의 역사나 예언서에 드러난 상징들은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처한 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상징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황충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황충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충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황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가지 메뚜기 재앙과 황충을 함께 우리가 연결했었고요, 또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큼은 좀 부족하고요, 이제 오늘은 로마 제국과 성들이 처한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황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0년 전의 로마는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에 의한 평화, 이거 우리 팍스 로마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를 유지하는 그 힘의 원천은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는 이 보병 중심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활을 쏘는 그런 군사들도 있었고 또 기병들도 있었어요. 말을 타는 기병들도 있었는데 이 로마 군대의 중심은 보병입니다. 보병은 걸으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병 중심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싸우는 병사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계속 군인들과 무기와 식량 같은 우리가 군수품이라 그랬죠, 이런 보급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는 이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속담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로마로 통하는 이 아피아 가도는 사실 로마가 전쟁을 치르고 이후에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들과 군수품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길입니다. 나중에 이 길을 통해서 로마의 모든 제국과 문화와 또한 로마의 많은 그런 것들이 다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최고의 제국을 로마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로마 제국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도 이미 이 해전을 통해서 로마의 다 식민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세기에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파르티아라는 그런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이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로마 있고 그리스 있고 아시아 터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은 약간 그 녹색으로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르티아 제국을 잘 모르는 것은요, 이 파르티아 제국이
엄청나게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그리고 주 2세기가 지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은 금방 멸망을 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실크로드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의 유목민들이 성장한 세력입니다. 나중에 이 세력은 또 다시 이렇게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뿌리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뭐를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잘했냐면 말을 타고 공격하다가 뒤로 후퇴하는 척하면서 이 말에서 뒤로 돌아서서 활을 써서 적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기병들의 활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또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는요, 이 말이나 낙타를 철갑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있는 이 병사들도 이 다 철갑으로,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머리는 여자처럼 길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제국은요, 이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이 공격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가 전쟁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길을 내고 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면 그 땅이 로마께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가 가서 점령하려고 해도 도시가 없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그들의 게르를 천막을 다 접은 다음에 움직이고 나면 도시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곳에 또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또 다른 곳에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의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과 싸운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그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들은 말을 타고 있고 말이 철갑을 두르고 그 위에 있는 병사들도 철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머리를 쓰고 있고요, 로마의 병사들은 보병이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서 싸웠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로마 제국을 정말로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군대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말과 군사들이 철갑을 두르고 머리를 휘날리며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세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로마 제국, 즉 로마 제국이 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위협되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멸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말과 활,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파르티아의 병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6장 2절을 말씀드리면서 흰말 타고 오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공격해 오는 이런 파르티아의 세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르티아 군대들은요,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인을 떼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다음에 대접 재앙이거든요.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데, 그 대접 재앙에서도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또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 로마의 동쪽 국경이 바로 무슨 강이냐면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할 때는요, 물이 많으면 이 기병들은 거기를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병들이 말을 타고 로마 제국을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국경인 유브라데 강에서 로마를 공격하는 이 세력이 바로 이 파르티아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파르티아 군대는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으로 묘사되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은 666이더라라는 그 우리가 또 예전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666이라는 그런 숫자 있잖아요. 이제 이때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계시록 17장 7절 8절 말씀, 네,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제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네로 황제 환생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주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죽게 됩니다. 뭐 역사에 따르면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쫓겨가다가 죽었다라는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이 68년에 죽은 네로 황제는 이 누구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냐면 이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과 아주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네로 황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신하의 배신들로 인해서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으로 도망쳤는데 이제 곧 그 파르티아의 기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배신한 이 로마 제국을 공격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로마 제국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네로 황제 환생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서 로마를 공격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이 환생한 네로 황제라고 주장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내가 네로 황제의 환생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서 또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바로 이 짐승이 네로 황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열뿔 가진 짐승이 바로 이 파르티아의 왕과 군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이 파르티아의 군대는요, 가장 큰 재앙이었고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역사적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파르티아의 군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황충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이 황충의 모습이 어디와 닮아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지금 이 계시록 9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황충들의 모습이 그들의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긴 머리털이 있으며 그들의 호신경, 이게 갑옷이잖아요. 그들의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그 말들이 달리는 그런 소리들과 같으며.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시록 9장을 보니까 어때요? 계시록 말씀이 황충의 모습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들은 바로 파르티안 제국의 기병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안했던 로마의 땅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파르티아의 기병들입니다. 그들이 달려오는 모습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요, 로마 제국이
과 성도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현실이 바로 이 현실적인 공포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쳐들어오는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의 침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충이라고 읽지만 아마도 2000년 전에 이 박해받는 성도들은 이 황충을 파르티아 기병대로 읽으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로마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읽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우리는 자꾸 먼 이 종말의 일들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9장의 말씀과 같이 그 두려운 이 파르티아의 기병들과 같은 그 황충들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자, 이 8장 마지막을 통해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를 몇 번 외쳤죠? 3번 외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아직도 2번의 큰 화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통하여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 9장 13절에 나오는 금제단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태워 올리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제단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에는 무슨 제단이 있죠?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은 이 성소, 이 하나님의 장막 바깥에 있었고요. 그 장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이 있는데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그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금향단, 똑같이 금제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이 금향단에도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뿔은요, 말 그대로 위로 뾰족하게 솟아나와 있는 그런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단의 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번제단도요, 이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을 범죄한 사람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살고 싶으면은 이 성소로 와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죄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율법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뿔이 상징하는 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입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 나의 생명을 지켜둔다는 상징이라면 이 분향단의 이 제단의 뿔은 용서의 상징이에요. 우리 레위기 4장 7절 말씀, 우리 레위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안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회막안 향단 뿔들, 그러니까 회막 바깥에 있는 것은 번제단이고요, 회막 안에 있는 것은 이 분향단, 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금제단이죠.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제물의 피를 그 뿔에 바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금제단의 네 뿔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회막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금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은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제단을 상징하면 자꾸 거기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원래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용서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생명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의 제단은 이제 용서와 구원의 제단이 아니고요, 심판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제단에서 심판의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이 제단의 심판의 상징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용서와 구원의 제단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금제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9절 읽고 성도님들이 10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우리가 그 인을 떼는 재앙을 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안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소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계시록 8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성도님들 5절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것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이 불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의 네 뿔은 기도 응답의 상징이고요, 또한 이 금향단의 기도의 네 뿔은 기도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제단의 뿔에 묻어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민족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한 민족이 흔적도 없이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불렸던 팍스 로마를 구현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이 역사적 심판과 또한 함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연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에다가요 한번 밑줄을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들이러라. 저기 혹시 마이크 좀 살짝 울리는 거 장로님 좀 줄여주세요. 예, 다른 마이크 자꾸 울리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준비된 자들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헤토이 마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준비되었다라는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음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요, 이게 우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런 이 악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또한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눈에는 아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동방의 파르티아의 그런 기병들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대가 이제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제 우리가 이 만만이라는 것은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요, 우리 PPT 한 장 좀 넘겨주시면요, 네, 2만만. 이거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를 쓸 때, 큰 숫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썼거든요. 곱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2만 곱하기 만은 2억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 합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이 파르티아의 마병대의 숫자가 2만이나 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2만이나 되는, 2억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엄청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악의 세력이 공격해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1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제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들이 가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요, 칼이나 창이나 활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만으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정도의 엄청난 악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어디에서 이 유황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까? 자기들의 입에서. 입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그리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로 상징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도 사실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고 멸망시키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인지 이제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임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이 말들, 즉 악의 세력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고 그 꼬리의 모양은 뱀과 같다. 자, 성경에서 이 뱀은요, 강교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가장 뛰어났던 아담을 유혹한 그 존재가 뱀이잖아요. 뱀이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6번째 이 재앙에 나오는 그 재앙은 뭐냐면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불이 되고 연기가 되고 유황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우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뱀과 같은 악의 세력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된 진리와 왜곡된 사상들입니다.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죄와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와 같은 거짓 진리로 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거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여기서도 그 입이 있는 머리와 그 꼬리가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보고 저분들이 장로님이고 존귀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당시에 이 1세기 교회들을 공격하고 교회들을 시험에 빠뜨렸던 그런 이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말과 사상은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시편 5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찰과 화살같이 성도들을 공격하고요, 그들의 나오는 혀,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로 성도들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그 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요, 뭘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악의 세력은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뭐와 같냐면 뱀의 꼬리로 우리를 감싸는 것 같이요, 우리가 그 말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이 이 뱀의 꼬리처럼 우리를 꽉 붙잡아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대학을 보냈을 때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면, 이런 잘못된 사상, 악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이단의 세력들은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 넘어가게 되면 이 뱀의 꼬리처럼요, 그 말로 완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감싸서 그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악의 말의 힘을 이기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요, 이 악이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입니다. 원래 당시에 이 검은요, 한쪽에만 칼날이 있거든요. 내 말씀의 검은 양날에 다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를 감싸는 이 뱀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이 칼을 휘둘리기만 하면 이 앞뒤로 다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3분의 1이나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살아남아 있는가? 3분의 1이나 죽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이 나팔 재앙 전체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재앙은 나팔 재앙 전체를 또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을 요한이 보니까 이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행한 일은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 정도의 심판,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났으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악한 거예요. 재앙을 만났으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귀신과 더불어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은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에게 계속 절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 보이는 그런 우상들, 신상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내보내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신들을 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동, 이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도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내가 이것만 해내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우리 가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도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얘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악의 군대들을 봐요. 이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서 죽음을 퍼뜨립니다. 악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악의 파괴력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조금씩 미끄러 들어가 어느새 그 악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죄가요, 삶에 뿌리 내리도록 두른 사람은요, 결국 이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처음에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자라가 되어서 죄가 되었고요,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는 유혹이요, 내일 죄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은 그 죄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끝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음과 사망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두려움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혹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우리 몸속에 쌓여서 우리도 모르는 죄의 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을 알고도 이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악의 공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의 목적도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죽었을지라도 3분의 2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고난과 재앙과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은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며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이나 우리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